없지만 그것을 오고 가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이면의 바탕에 보이지 않는 텅 빈 허공과 같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바로 이것이 늘 여여하게 늘 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어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오고 가지도 않고 생겨나고 죽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늘 여여하게 늘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것이만이 바로 이게 바로 진리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라는 것이라 해서 진리라고 해서 무언가 하나가 있다? 어떤 걸로 말할 수 있다? 아니다. 뭔가 주어줄 수 있는 게 있다. 손으로 쥘 수 있는 게 있다. 얻을 수 있는 뭔가 정신적인 무엇이 있다? 없다. 물질도 없고 정신도 없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무소유의 상태, 정정한 상태. 바로 이게 진리의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밤하늘에 별빛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곳마다. 그래요. 밤하늘에 별들 봐보세요. 온화수, 그죠? 그 별들이 반짝임들. 그 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자전과 공전을 늘 하고 있게끔 만드는 그 참된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성품자리죠. 이거 하나가 온 우주의 별들을 탄생시키고 유지하고 때가 되면 흐트러버리고 다시 새로운 별,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고 그죠? 이 모든 움직임을 있게 하는 것 그게 성품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그죠? 여기서 미륵으로 상징되고 있는 그죠? 그래서 밤하늘에 별빛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곳마다 무엇이 있다? 그 성품이 있다. 새들의 소리가 모여 사라진 곳이면 곳마다 그래서 새들의 노래소리가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이 노래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성품은 우주는 어떠한 말이 없죠. 침묵이죠. 침묵으로서 아무런 어떠한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말도 어떠한 진리네 법이네라는 말도 없죠. 다만 무슨 소리를 내죠? 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우수수수 움직이는 소리, 그죠? 바람의 갈대가 꺼작꺼작하고 소리내는 소리, 그죠? 막 이런 것들, 또는 뭐 번개가 쳐서 어떤 나무를 쫙 하고 가르는 소리, 그죠? 또는 비가 오면 그 빗소리, 이러한 자연의 소리, 이게 바로 이 하나의 진리가 내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새들의 소리가 모여 사라진 곳이면 곳마다 소리는 분명히 났지만 어때요? 조금 있으면 이 소리는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이 소리는 어때요? 분명히 일어났다 사라졌지만 그 흔적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나요? 어떤 모양새가 어떤 발자국이라도 남을까요? 자취라도 있을까요? 냄새라도 남아있을까요? 머물렀던? 전혀 없죠. 소리가 분명히 생겨났다가 사라졌지만 그 자취, 모양, 흔적도 없이 깨끗하듯이. 바로 이 성품자리가 그러하잖아요. 아침 해와 저녁 달이 고요히 숨지기는 곳이면 곳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어때요? 오고 가고 작용했다 멈추고 작용했다 멈추고 그죠? 이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성품이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저는 그 요즘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번씩 자주 말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 왜 울주라는 지역에 있는 암각화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천전리 암각화 그래가지고 그 암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별을 그려놓은 내용, 우리 고대 조상들이 그려놓은 건데, 그 암각화의 별 이야기는 뭐다? 이 우주에 실제 있는 그 하늘을 갖다 그 암각화로 새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 별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와 달이 쉬는 곳이라는 그런 언어로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암각화를 해석하는 그 유튜브 내용 중에. 그래서 이 영역마다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바위에다 가지고 영역 다 있는데 여기 이 영역은 해와 달이 쉬는 곳. 그래서 해와 달이 늘 움직이고 늘 작용하고 있고 빛나고 있고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해와 달이 쉬는 곳이래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잖아요. 해는 늘 오고 가고 아침 저녁으로 돌고 달도 역시 늘 아침 저녁 늘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늘 움직이고 있는데 있잖아요. 근데 해와 달이 쉬는 곳이래요. 그러면은 우주가 멈춘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해와 달이 쉬는 곳이란 무엇일까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역시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해와 달이 쉬는 곳 어디죠? 그죠? 바로 우리 성품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죠? 바로 하되 함이 없다. 그죠? 이게 성품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만물을 한다라는 거 뭐예요? 이 만물을 창조시키고 유지하고 때가 되면 작용시키고 정확한 시기에 꽃피고 없애고 이 물질화돼서 모든 만물의 모습들을 드러내죠.
이게 바로 운영이고 작용이고 하는 것이죠. 물질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하는데 하되 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존재들을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존재가 참된 그 존재는 어때요? 그 자치가 없다. 왜 자치가 없다고 해요? 이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이 허공 자체, 그죠? 이 텅 비어 있는 이 허공은 어때요? 자치가 있어요? 없죠. 이 성품의 특성이 그러하죠. 그래서 만물을 운용하고 창조하고 분리돼.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이 성품이라는 것은 마음, 정신이라는 것은 그 자치가 없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 우주를 이끌고 우리의 정신을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만물을 작용시키되 즉 하되 작용하되 그러나 함이 없다라는 건 그 자치가 없다는 거죠. 그 주인공의 모습이 없다. 형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해와 달이 쉬는 곳이란 말은 어때요? 해와 달을 운영시키되 그 운영시키는 참된 주인공의 자리, 이 자리는 뭐예요? 늘 고요와 부동과 청정과 밝은 광명으로서 늘 고요하게 늘 빛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안식처다.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안식처는 어디다? 어떤 장소, 여행, 어떤 집,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아니다. 바로 이 안식처, 바로 이곳, 우리 내면의 이 본성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처 또는 마음의 안식처라고 저는 또 이 자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마음에 대해서 쓴 그 내용 중에 보면 첫 번째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써놔요.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라 또는 영혼의 안식처를 찾으라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제가 올려놨던 유튜브에 보면 마음이라고 뭐 짧은 글, 긴 글, 마음 묻고 답하다라는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 채널에 같은 썬북의 채널을 보면 재생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제가 쓴 건데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습 웃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첫 장에 딱 넘기고 나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종이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요. 영혼의 안식처를 찾으라 또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으라. 그게 어디예요? 안식처. 정말로 쉴 수 있는 곳.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다. 그래서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틋할 때는 서로를 위한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 늘 한결같지 않죠. 시들고 변질되고 변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죠.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사람한테 안식을 처를 구한다라는 건 현명할까요? 현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물론 관계 자체를 부정하고 뭐 떨어져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늘 이러한 상태로서 이 안식처란 마음의 안식처, 그죠?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에 있다? 그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의 본성의 성품자리에 있다. 즉 자기의 참된 자신에 있다. 그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아난한테 마지막에 열반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울고 막 의지했는데 어떡할까요? 부처님께서 가시면 어떡할까요? 했더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해라 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이란 말은 바로 이 성품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성품자리. 이 자리는 외부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못하든 또는 외부의 어떤 물질적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든 흐르지 않든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었든 실패하는 삶을 이루었든 내가 성공을 하고 부를 쌓았든 아니면 가난하고 거칠게 살아가든 외부의 환경은 그죠?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바로 내면의 나 자신의 본래 성품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참으로 쉴 수 있고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디다? 우리의 성품자리다. 그래서 아침 해와 저녁 달이 고요히 숨 죽이는 곳이면 곳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요히 숨죽인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선정 상태죠. 선정 상태, 우리 본래 성품자리. 이 자리로 앉는 것이 바로 자선이요 명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침 해와 저녁 달이 고요히 숨죽이는 곳이면 곳마다. 그러면 아침 해와 달은 늘 움직이고 반복하고 자전과 공전을 늘 변함없이 윤회하듯이 순회하듯이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늘
아침 저녁으로 늘 생각에 이 감정에 이 오고 가는 이 생멸생멸하는 그 수레바퀴에 늘 갇혀서 우리는 늘 그 감정의 끄달림에 순환하고 윤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역시 고요히 숨죽이는 곳 어디예요? 우리의 성품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막상 이 내용을 쓸 때는 이런 성품을 의식하고 쓰기도 했지만 또 아름다운 그런 시와 언어로서 그런 느낌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언어를 좀 가려 쓴 것 같아요. 하늘의 천신이 머무는 곳이면 곳마다. 그래서 하늘의 천신, 하늘의 신 뭐예요? 정신. 이 하늘의 신이란 다른 존재가 아니다 했죠. 그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식 상태, 우리 본래 성품 자리, 의식 하나, 마음 하나, 순수 의식의 자리, 이 자리를 이 하나의 의식을 신이다, 하늘의 신이다라고도 표현한다. 신이라는 언어로도 표현한다. 그래서 신 그러면 우리는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교 문화라든가 뭐 우리 고대 뭐 이런 정신 속에서 귀신이란 말을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린 귀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런 영상 매체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막 하얀 옷을 입은 처녀 귀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는데 귀신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자로 보면 귀할 귀 아마 귀중하다 뭐 소중하다 이런 귀자에 신은 신이에요. 신 말 그대로 이 성품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의 고귀함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처녀 귀신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귀신 그래서 이 귀신 또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가 뭐 따로 형체가 있다? 없다. 늘 말하고 있듯이 텅 빈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그죠? 어떤 존재가 아니다. 형체가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언가는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알 수 있다? 이 만물을 드러내고 운영시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주인공. 이건 도대체 무엇이 하고 있는 거냐?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우리 인간도 역시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인 우주가 탄생되는 바로 그 자리 또한 어떠한 스스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만물을 부풀리고 있는 이 자리를 하나의 의식이요 또는 신이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신이네 또는 노자가 말하는 도네 이렇게 어떤 언어로서 가 붙일 수 있는 자리다? 아니다. 늘 성현들은 말하고 있잖아. 이 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이름으로 붙일 수 없는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 어떤 형체나 어떤 모양이나 어떤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자리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라 그러면 뭐예요? 이 우주 자체죠. 자연 자체고 바로 드러나 있는 우리 모습으로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을 성전이다. 이 성품에 드러나서 구축되어 있는라고 표현해서 인간을 보고 성전이다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죠. 물질적인 의미로서 성전이다. 또한 이 몸은 물질이고 성전의 형체다 그러면 성전의 정신은 어디 있어? 우리 마음이죠. 우리 정신이죠. 성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빚은 인간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에 정신이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정신이요. 이 하나의 의식에 물질이 몸이 들어와 있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몸으로서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본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바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 천신이 머무는 곳이면 곳마다. 그래서 천신이 어디에 있어요? 없는 곳이 없죠. 말 그대로 이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그 우주를 감싸고 있는 텅 빈 허공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죠. 그죠? 어느 곳이나 늘 함께 하고 있죠. 늘 항상상. 그래서 이 진리의 성품을 드러낼 때는 한자로 항상상이 늘 붙어요. 늘 함께. 잠시도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거기서 많이 하죠. 노자 도덕경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에 한두 번 보다가 이제 영상 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음 시간 있으면 이제 해볼 건데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천신이 머무는 곳이면 곳마다 즉 천신이란 텅 비어있는 이 진리의 성품이다라고 봤을 때 있지 않는 곳이 없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도 역시 나라는 존재의 외부는 뭐예요? 다 허공이죠. 바로 여기 진리의 성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허공의 성품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코로 들어와서 이 허공이 그대로 나의 코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숨이 되죠. 숨. 그리고 이 숨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이 깨어나고 이 온몸이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 의식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 성품자는 늘 나와 근접해서 나를 움직이고 이 우주와 이 자연과 만물로서 그죠? 그러니 전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어느 곳이나 모든 곳에 늘 항상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자 즉 이 미륵이라는 부처님은 늘 여기에 함께 모든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망망대해에 부서지는 노을이 붉어지는 곳이면 곳마다. 그래요. 이 자연의 노을이 바다에서 그 붉게 물이 들고 그다음에 그 노을이 붉게 물들어지는 것. 그런 자연 현상도 뭐예요? 바로 그게 미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이 성품자리가 운영하고 창조하고 가꾸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미륵 부처님의 아름다운 설법이죠. 설법을 살아고 있는 것이죠. 한적한 외길을 걷는 고요함이 잊히지 않던 곳이면 곳마다. 그래서 우리는 번잡하게 막 시끄러운데 사람들 많은데 흥청망청한데 우리의 감각을 이끄는 이 6가지 감각을 훅 꾸집어가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는 어때요? 고요함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생의 인생사 같은 인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러한 시간으로 남겨지지 않죠. 오히려 그러한 시끄럽고 시끌벅적한 곳 그런 곳을 떠나서 한적한 그죠? 아무도 없는 그런 외길을 고요한 길을 혼자 걸을 때 그런 고요함 속에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겪었던 보았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인생에서 간혹 순간 때때마다 좋은 기억으로 그죠? 잊혀지지 않는 좋은 상쾌한 기억으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바로 이 성품에 앉아있던 자리 순간이었던 것이죠. 바로 미륵과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도 보면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저학년 때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직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전에 이제 막 떠올라 말라 할 때 상쾌할 때 앞마당에 심어놨던 그 빨간 맨드라미 꽃이 빨갛게 그 빛을 받고 있을 때 거기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봤던 그 기억이 어떤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나의 어렸을 적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그 수많은 기억들은 다 생각이 안 나도 그 순간은 한 번씩 기억이 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뭘까요? 바로 그 순간이 선정 자선에 들어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어떤 생각에 갇히지 않고 바로 그 순간 그 맨드라미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 현재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안은 이 하나의 의식과 합일돼서 하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순간들은 대체로 시끌벅적한 그러한 시간에 안 일어나죠. 조용하고 한적할 때, 그죠? 고요할 때, 혼자 스스로 청명하게 깨어있을 때, 바로 그럴 때 그런 좋은 기억으로 다가오고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되살아난다 기억을 할 때,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럴 때가 바로 미륵을 만난 상태고 자신의 성품 자리에 있어 앉아 있을 때다. 찾아다녔으나 미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떤 형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찾다 지친 석가는 마지막으로 미륵이 머물던 허공으로 올라가서 보니 돌바루와 가사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돌바루하고 가사는 뭐예요? 법을 상징하죠. 진리를 상징하죠. 그래서 보통 깨달음을 얻은 먼저 부처가 된 사람이 후대에 부처를 이룬 사람한테 깨달은 사람한테 돌바루와 가사를 주면서 너는 정확하게 진리를 보았다, 성품을 보았다라고 그거에 대한 인증으로서 그걸 보내주죠. 그래서 보통 그걸 가지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알아보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잖아요. 불교 쪽에서는 옛날에는. 근데 보면은 그래서 돌바루와 가사는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미륵이 진리의 성품을 상징하고 진리 자체다라고 본다면 돌바루와 가사는 그 진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물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거하고 비슷한 게 그거라고 저는 앞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의 단군 시대에 우리의 고대에 우리나라를 이끈 처음 나라를 세우고 이념을 세웠던 바로 단군 환웅 단군 시대 이때도 보면 그들의 정신 세계 즉 정치 정신 나라를 세우는 그 이념 정신 이념이 물질화되어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이 세 가지 천부임이죠. 바로
우리의 천부임금 성품자리를 드러내는 빛 광명을 상징하는 것도 되지만 이 빛 광명을 물질화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게 뭐다? 거울과 방울과 뭐죠? 검이다. 청동검이다. 이 세 가지다.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상징하는 진리 빛 광명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이 진리 빛 광명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깨닫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물질화해서 이 진리의 성품을 드러내면 어때요? 좀 더 쉽게 와닿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품을 구현한 것이 바로 세 가지다. 천부인이다라고 천부삼인이다라고 봤을 때 그런 의미로서 이 바로와 가사도 법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이 법이 진리를 깨닫고 갖고 있나 알고 있나라는 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했을 때 바로와 가사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걸 인정했다, 증명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미륵이 그렇게 치면 미륵이 바로와 가사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죠? 짊어지고 다녀야 되잖아 항상. 근데 왜 안 가지고 홀라당 몸만 빠져나갔을까요? 바로와 가사를 다 벗어버리고 그죠? 이 진리에도 갇히지 않고 진리 자체가 뭐예요?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상징물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늘 미륵 자체가 진리 자체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 어때요? 우리도 밖으로 외부에 누군가에게 뭐 진리가 있고 법이 있고 그래서 찾아가고 멋지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내면에 있구나라는 걸 결국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배우러가는 분명히. 그리고 내버려 두고 갔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어떤 진리라든가 법이라든가 뭐 하나라도 움켜쥐거나 내가 가지고 다니거나 어때요? 바로나 가사처럼 쥐고 다닐 수 있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다. 내려놓고 갔다라는 말은 그런 거. 절이 오래도록 숨을 거면 필요할 텐데 왜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래 오래도록 숨을 거면 오래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다닐 거면 바로도 필요하고 가사도 필요할 건데 왜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을 품는 거죠. 석가가 그래서 그때 문득 알아차렸다. 바로 문득 미륵을 보았다. 자신의 성품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석가는 눈빛을 반짝이며 부드러운 미소가 흘러나오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바로 알아차렸을 때, 하고 바로 보았을 때, 그때는 어때요? 입가에 미소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군. 그래서 안 가져간 것이군. 그래서 여기 벌써 보면 눈빛을 반짝이며 부드러운 미소가 흘러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보면 바로 그 불교의 그 아주 아름다운 뭐 제품 그거 뭐죠? 그 불상 있죠. 미륵보살 방가사요상. 그래서 이걸 보면 어때요? 그 얼굴에 보면 미소가 자연스럽게 아주 은은하게 미소가 흘러나오죠. 근데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알아차렸다는 거죠. 무엇을 알아차렸다는 걸까요? 바로 이 석가모니가 늘 찾아러 다녔던 것처럼 그죠? 보석을 뭐 숲이며 나무며 바위며 동물들이며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어린아이의 순진한 눈동자가 빛나는 곳이며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곳이며 그죠? 경전이나 성현의 가르침 있는 곳이며 이 모든 별들, 해들, 바다, 노을 그죠? 이러한 것을 찾아다녔던 그 모든 때때마다 장소마다 늘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석가가. 그래서 바로 문득 알아차렸다라고 그래서 미소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미소가 흘러나오는 거 바로 이것은 뭐야? 깨달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의 그 미소는 뭘까요? 힘겹게 예보를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없는 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창조해내야 되는 또는 어떤 선정의 선품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마냥 자신을 괴롭게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뭐다 그러면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이 성품 그죠? 미륵의 성품, 우리의 진리의 성품의 자리, 이 자리는 늘 우리가 분리된 적이 없었다. 우리가 떨어진 적이 없었다. 한 순간도. 그죠? 내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성품 자리, 그죠? 이 빛의 자리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무엇의 힘이다? 바로 이 성품 자리,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마지막 몸을 버리고 돌아가는 그 장소 또한 이 성품의 빛의 자리이니 우리는 한순간도 이 빛의 자리에서 어두워진 그림자를 껴안고 있을 때가 없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이 물질세계, 그죠? 분별법에 빠진
그 판단이나 스스로 갇힌 그 감정의 생각의 판단에 갇히게 되면 당연히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자기만의 독특한 그 우주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품자리에 가앉으면 어때요? 늘 함께 했구나. 미륵이 늘 함께 했구나. 늘 깨달은 상태였구나. 나의 성품은 늘 깨달은 상태였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미소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뭐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상태. 눈빛을 반짝이며 부드러운 미소가 흘러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상태. 바로 그게 그대로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의 깨달음이란 어떤 깨달음일까요? 늘 자신의 성품이 청정하고 깨끗했다는 거. 그렇죠? 그 자리는 움직임이 없고 부동이라는 거. 영원하다는 거. 바로 지금이 바로 영혼이듯이, 그죠? 영혼이 바로 지금이듯이 바로 자기의 성품을 깨달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품짜리 하나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죠? 어떻게 보면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정지되어 있는, 그죠?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우주가 수없이 성주 개공하고 있다. 태어나고 죽고 이를 영원한 그 긴 업급의 시간을 통해서 윤회 순환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때요? 이 의식 하나는,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이 의식 하나는 어때요?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 수많은 삶의 별들 세계에 태어나서 다양한 삶을 겪었다 할지라도 이 성품자리, 움직임이 없는 청정한 이 자리에 딱 보고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이 정지의 순간, 이 깨달음의 순간, 정멸의 순간이죠. 그죠?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깨끗한 빛이 퍼져나가겠죠. 그 삶들, 자기가 살았던 그 삶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빛이 번쩍하고, 여기서 저 끝으로 우주에서 우주가 끝같이 서로 연결돼서 동시성으로, 한순간으로 영향을 주듯이, 파동을 펼쳐내듯이, 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그죠? 움직임이 없는 이 부동의, 우리의 정신자리라고 부르는 이 근원의 이 자리. 이 자리에 딱 깨달음의 자리로 딱 앉으면 어때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말 그대로 겉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드러나 있겠지만 다양한 삶으로 펼쳐져 다양한 이야기를 내뿜고 있겠지만 어때요? 이 성품자리는 늘 고요하고 늘 깨끗하고 오고감이 없고 때묻지 않고 늘 밝게 빛나는 광명의 자리인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가면 모든 시대의 삶들이 과거 삶, 지금 여기의 삶, 미래의 삶이 어때요? 이 빛의 의식이 그대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품자리에 갖는다라는 건 정멸의 자리다라고 해서 어떤 오고감이 없는 부동의 좀 움직임이 없는, 즉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는 하되 마음으로 움직이되 생로병사 하되, 그러나 움직임이 하되 함이 없다. 함이 없다. 정지되어 있다. 부동이다. 바로 이 자리. 그죠? 이 자리는 태초에 모든 마무리 태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인 것이죠. 동시에 지금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자리고 또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이 자리인 것이죠. 이 자리는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고 과정이 없고 시간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다. 바로 지금이다. 여기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죠. 그러니 그 선문염송에서 불교 선문염송이라고, 선문은 뭐예요? 선을 가리키는 것이죠. 부처님의 법을 간단하게 말하는. 그래서 선문염송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유튜브에도 역시 올려놨죠. 이 내용도. 그래서 선문염송에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와 죽었지만, 그러나 실제는 뭐다? 태어나서 내려간 적도 없다. 법을 설한 적도 없다. 온 적도 없다. 간 적도 없다. 바로 그게 열의의 자리요. 그죠? 부동의 자리, 움직임이 없는 이 성품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품 자리에 딱 앉아서 보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수백 번, 만 번 태어나서 죽었다를 반복하고 다양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껍질은, 나의 육신은 그러한 모양으로 다양한 삶을 살았으나 참된 자신은 뭐예요? 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깨끗하고 청정하고 고요함을 성정하는 청정성, 우리의 본래 성품인 본성, 그죠? 그 다음에 천부인, 하늘이 부여한 우리의 본래 성품.
이 성품은 어떠한 삶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신성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침략받지 않는다. 뭐라 해야 될까요?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신성 불가침이다. 라는 말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본다는 거는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배우기 위해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렇게 큰 복을 얻는 것이다. 아주 지극한 복. 그죠? 자, 그래서 또 이거 합니다. 석가는 옆에 숲에서 머물고 있던 아난과 가섭을 불렀다. 아난과 가섭은 석가모니의 실제 제자죠. 그들은 나무 아래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미륵과 내가 숨바꼭질 내기를 했는데 내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구나. 그죠? 찾으려 해도 아무리 성품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 왜 못 찾을까요? 외부에 물질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무엇으로 찾을 수 있어요? 내부로 되돌려서, 즉 외부로 쫓던 거를 되돌려서 자기 내면의 이 정신, 마음으로 되돌려서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 미륵의 가사와 돌바루를 전해 주어라. 미륵을 만나서 전해주라는 것이죠. 왜? 미륵의 것이니까. 일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 춥기도 할 것이고 배가 고프기도 할 것이 아니냐. 둘은 조용히 돌바루와 가사를 들고 일어났다. 이제 24번째 또 연결을 합니다. 미륵을 찾아서 아나는 미륵의 가사를 그다음에 가섭은 미륵의 돌바루를 각자 하나씩 보자기에 싸서 등에 메고 찾아다녔다. 숲이면 숲마다 나무면 나무 아래마다 실만한 바위면 바위마다 기린과 사슴이 모이는 곳이면 장소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장소마다 어린아이의 순진한 눈동자가 빛나는 곳이면 곳마다 사랑의 열정에 불타는 가슴과 가슴이 머무는 곳마다 성인의 가르침과 경전이 쌓여있는 곳이면 곳마다 영롱한 보석이 찬란한 빛을 뿜는 곳이면 곳마다 구름이 모여 흐르는 곳이면 곳마다 밤하늘의 별빛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곳마다 새들의 소리가 모여 사라진 곳이면 곳마다 아침해와 저녁달이 조용히 숨죽이는 곳이면 곳마다 하늘의 천신이 머무는 곳이면 곳마다 망망대해에 부서지는 노을이 붉어지는 곳이면 곳마다 한적한 외길을 걷는 고요함이 미치지 않던 곳이면 곳마다 그들은 찾아다녔으나 미륵은 보이지 않았다. 아, 어디에 있단 말이오? 이렇게 찾아다녀도 보이지 않으니 참다 못한 아난이 길에서 풀썩 주저앉았다. 더는 걸을 힘도 숨쉴 여력도 없었다. 같은 심정이던 가섭도 길에 풀썩 주저앉았다. 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다. 그들은 이대로 포기해도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다 생각했다. 그들은 지친 마음 못지않게 몸도 지쳤기에 찾던 것을 내려두고 길바닥에 벌렁 누웠다. 올려다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기만 했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미륵이 허공에서 얼굴을 내밀어 아난의 얼굴 앞으로 곧장 다가오더니 슬그머니 웃고 있지 않은가? 아니, 미륵이 아니요. 어찌 그동안 깜짝같이 숨어 있었단 말이요? 반갑기도 하고 화가 난 아난이 어이없단 듯이 소리